아이들이 들으면 가장 행복한 말이 어떤 말일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특별한 달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가장 행복한 말을 그 하단에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가장 행복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난 내가 결국 해낼 거라고 믿었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달력 가장 밑에다 써놓은 글귀입니다. 그래,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넌 나의 자랑이야.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내가 멋있어. 최고로 잘했어. 스스로 해내려는 모습이 멋있어.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행복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김용택 씨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고,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울 수 없는 말이 내 앞에 있는 당신, 더 따뜻할 수 없는 말이 내 앞에 있는 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빛나게 하는 말은 없다, 당신보다. 양희은은 2014년 그의 노래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말, 한마디로 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은 바로 내 앞에 있는 당신이요 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당신과 그대하고 원수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가 마주보며 아버지, 딸, 아들, 또 가장 가까운 부부가 내 남편, 내 아내, 학교에 오면 바로 학생, 선생님,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말을 우리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을 잃어버린 그대와 당신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은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 삶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대로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값을 해라, 그 말은 말의 품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도 말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 말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관계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여러분, 물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의 언어를 하면 물의 결정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육각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를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다 어그러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잃어버려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어느 결혼식에 결혼 주례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배가 결혼한다고 해서 후배가 축하하러 결혼식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듣기에는 그 결혼식이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배 가정에서 너무나 반대한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예식장에 참여해서
선배의 아내 될 신부를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천사처럼 정말 예뻤고 단아하게 생겼는데 왜 반대했을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궁금하면서 예식에 참석을 했고 주례사가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두 사람이 백년해로 하려면 서로가 광나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새치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깝다 해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보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이런 광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광나는 말을 하라고 주례사가 이어가고 있는데 부지런히 하얀 장갑을 낀 신랑이 손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신부에게 수화로 주례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후배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결혼 반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였는데 수화로밖에 통할 수 없는 신부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례사가 마지막에 되었습니다. 주례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랑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자는 행위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서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신랑은 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는 군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객들이 박수를 우레같이 쳤습니다. 여러분, 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신랑은 사랑하는 신부에게, 듣지 못하는 신부에게 열심히 손으로 수화로 행위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말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말은 우리 전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5주에 이르기까지 행복설교 시리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한 말, 가장 행복한 관계, 가장 행복한 사랑, 가장 행복한 믿음, 가장 행복한 교회. 행복은 아름다움으로 바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아름다운 믿음,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음성으로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모두가 다 행복한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칼 융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멋진 가면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페르소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행복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자녀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도 했고 부자도 됐고
1등이 되었습니다. 그럼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에 속고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이뤄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으로 가는 위대한 여정,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행복과는 다를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돈이 아니었고 외모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챕터 5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으로 가는 여정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영적인 법칙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성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에서부터 온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행복의 위대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위대한 여정을 위한 긍정적인 행동들은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재창조로 행복해지는 순간들은 언제인가? 우리가 창조의 신앙과 섭리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행복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라고 부제에 붙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해에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제 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밖을 나갈 수가 없고 거의 하루 종일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을 읽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 책을 얻었고 위로와 잔잔한 행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고 정말 흐뭇했고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5월이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물을 한번 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행복한 말, 행복한 관계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용으로 이 책을 구입하셔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 또 꼭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을 이름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물로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대금들은 다 전도 헌금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챕터 2번째에 성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공감 능력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어입니다. 언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말이 있는가 하면 불쾌한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공감의 차이입니다. 공감되지 않는 말은 불쾌합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은 여러분 행복하게 만듭니다. 시인 이채의 시 가운데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시가 있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가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가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다. 마지막 연에 오면서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사랑이 아름다우라. 공감의 능력을 갖는 순간, 공감의 언어를 갖는 순간
세상은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언어는 공감의 언어입니다. 그 공감의 언어의 의미를 찾아가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창조의 언어가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라는 단어를 바라라고 했습니다. 창조 전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황폐와 공허함과 암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언어가 들어가는 순간 무질서는 질서로,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1장 창세기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았더라는 말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최상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언어는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의 언어는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만족을 주는 언어입니다. 빛을 창조하고 궁창과 바다와 모든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와 해와 달과 별들과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좋았더라. 최상의 상태, 행복한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마지막 날, 마지막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종류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적 명령에 의해서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창조는 신적 합의를 통해서 창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합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후에 행복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행복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행복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의 언어를 주시고 나서 평가를 31절에 본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말은 창조적 언어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창조적인 언어가 들어갈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오고 빛이 오는 것입니다. 허물을 이기는 언어가 창조적 언어입니다. 창조적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찬양의 언어고 믿음의 언어고 감사의 언어고 격려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의 됨됨이,
여러분,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언어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언어를 분석하며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성공하지 아니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 연구를 해서 내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첫째는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시도도 하지 않은 여러분 0%입니다. 성공 확률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성공할 확률은 10%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20%의 확률로 올라갑니다. 내가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거의 50%까지 올라갈 수가 있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가능성만 생각을 해도 성공할 확률은 70%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때 90%의 확률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100%의 확률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100%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조적인 언어에 대한 반응은 오늘 본문에 있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추임새를 듣는 것처럼 판소리꾼이 창을 합니다. 흥을 돋구기 위해서 고수가 장단을 치면서 얼씨구 좋다. 여러분 이렇게 장단을 넣는 것입니다. 추임새를 넣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언어가 있을 때는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추임새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이제 다음 주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한 언어를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행복한 말은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괴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산적인 창조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언어는 첫째, 여러분 축복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늘 저주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행복한 말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축복은 간단하지만은 강력합니다. 축복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12 아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에게 별미를 갖다 드리면서 축복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장 31절에 보면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소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축복의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가면서 축복의 언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던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의 자녀들을 다 축복하는데 강력하고 인생을 바꾸는 축복입니다. 유다에게는
유다의 홀이 왕권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했더니 장자가 아닌데 유다가 왕권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마지막 그가 천사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축복의 언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특별한 장래를 말해주는 것이 축복의 언어입니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축복의 언어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정말 잘 살아요. 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도 흔하지 않습니다. 일제 36년 어려운 고비와 유교의 쓰라린 상전을 다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축복의 언어는 간단하지만 강력하다고 했어요.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국민학교 갈 때 첫 번째로 챙겨야 될 것이 여 앞에다가 뭐 다는 건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은 다 초등학교 출신이 아니라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크게 여러분 손수건을 갖고 달아놨습니다. 왜 단지 아세요? 하도 못 먹어가서 먹지 못해서 코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닦으라고. 언제 아이들이 이거 갖고 닦습니까? 손으로 전부 다 닦아서 여기는 번질번질번질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할머니가 이놈아 흥해라 흥 그랬어요. 그것은 전체가 다 그랬어요. 흥해라 흥. 그래서 그 흥이 여러분 이렇게 흥한 민족이 됐다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축복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언어가 행복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은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 듣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복에 너무나 인색한 우리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꽃이 자랄 때 여러분 물이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하고 여러분 햇빛이 필요하고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이 꽃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언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비판하는데 선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정해주고 축복하고 예우를 갖추는 데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당신 그대를 원수로 만들고 마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A. 프롬은 말하기를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될 스킬,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와 사자가 너무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한 나머지 그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서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봤더니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가장 연한 풀로 늘 갖다가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사자는 너무 사랑해서 소에게 연한 고기만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소통하는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둘은 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는 상대방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의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캐리 체프먼은 말하기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그마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왜 합니까?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한 봉사요. 5번째는 전달 수단인 스킨십이라고 서로가 몸을 부딪히며 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창조적인 언어, 행복한 말은 사랑의 언어인데, 사랑의 언어 대신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저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되찾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배려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의 언어는 행복한 말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모든 배려를 다 합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근데 형만큼은 배려가 없습니다. 오히려 배려가 아니라 동생의 마음에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배려의 언어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배려의 언어입니다. 어떤 분은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여러분 집에 들어온 탕자가 있고 큰아들은 바른 말을 했습니다.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적이고 행복한 말이 아닙니다. 배려의 말인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동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도 여러분 애굽까지 내려서 곡식을 사갑니다. 그때 형이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물어보고 하는 가운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잘 있는가?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다 당신의 형제인가? 아니 말째 하나는 또 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곡식을 사갈 때 돈까지 다 넣어서 보냈습니다. 끝날 줄 알았던 흉년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곡식을 사갈 때 다음번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되면 당신들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사갔던 곡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곡식을 사러 가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 아버지가 아니다, 안 된다.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닙니다, 아버님. 다음번에 올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왜 동생이 있다고 말했느냐? 아니 그 총리가 다 알고 있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곡식을 사러 갑니다. 보니까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들어가서 울고, 그러면서 마지막 곡식을 사러 다 사고 갈 때 자기 집에 오라고 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곡식을 다 담아갈 때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내놓고 나서 그들을 다시 오라고 잡아와서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내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다. 우리는 아니다. 아니, 훔쳐간 사람이 있다. 만약에 자기 자료에서 은잔이 나오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 조사해 봤더니 은잔이 베냐민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인질을 나로 잡고 베냐민을 돌려보내십시오. 간곡하게. 만약에 베냐민이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님 돌아가십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인질로 잡아달라고. 그것을 동생 요셉이 보고 형님들이 많이 변했구나. 그러더니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셉이요.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서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낸 것. 이게 배려의 말입니다. 그 외에 좀 아버지 야곱까지 다 내려와서 살다가 야곱이 죽습니다. 근데 형들이 그때부터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용서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죄를 물어서 우리를 처단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의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선을 바꾸셨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배려의 언어입니다. 배려의 언어는 편안함을 주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예화 가운데 배려가 꽉 들어간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가서 여러분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대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봤더니 일감이 없어서 노는 사람 3시에도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6시에 됐는데도 난 12시가 됐는데도 일할 곳이 없는 사람을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오후 3시, 9시에 나가서 당신도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오후 5시, 11시에 가서도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1시간 일하고 나서 이제 주인 앞에 품삯을 받는데 1시간이라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머리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나는 3시간이고 나는 6시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몇 데나리온 줄까 해서 했더니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한 배려를 갖고 있는데 너는 그걸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배려는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배려는 다름을 인정하게 해서 모두를 윈윈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영어다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밑에 가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이해입니다. 일한 사람은 일해서 기뻤고 일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내가 오늘 품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다 굶을 텐데 가슴 아파했던 것까지
배려한 것입니다. 배려야말로 가장 창조적인 언어요, 행복한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창조적인 언어는 용서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워하고 정죄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부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판결을 원하는 것입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을 외쳤던 예수님의 모습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엎드려 뭔가를 쓰시고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뿔뿔이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너를 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죄 있다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언어만큼 창조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 칭찬을 듣고 싶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 7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부. 그러면 장하다고 오히려 칭찬 드릴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의 언어가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혹시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을 전부 다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몰아낼 수가 있고 놓아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놓아주지 않는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놓아줄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려 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놓아줄 때, 용서할 때 여러분 내가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때 사람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주님의 언어입니다. 용서는 스데반의 언어입니다. 용서는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의 언어입니다. 이제 용서는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행복한 말, 창조적인 언어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배려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를 구상함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의미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